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37절 40절까지 계속해서 큰 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합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심은 악인에게서 먼저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셔요. 미리 아셔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자들을 다 보셨어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완전하대요. 오늘 여기 본문에 시편 37편 3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그리고 정직한 자들을 볼지어다.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그 결국은 평안이다. 이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던 세상 묘속한 그런 가운데서 아담 안에서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늘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그런 장사였답니다. 그래서 그 우상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본받고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것을 본받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아담과 아벨과 셋과 그의 후손 에녹 그리고 그 에녹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씨를 뿌리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38절에서는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율법인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지 싫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자들을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시편 80편 6절에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윗 시대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37편 3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원천적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 하나님의 완전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완전함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인 세상에 속해 있고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있고 죄와 사망과 정죄 아래에 있는 가인의 후손 그 육에 속한 그런 딸들을 가인의 후손인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육체를 쫓아서 세상 것과 동화되어서 세상 것과 하나 되어서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그들 육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된 그 죄와 죄어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 부부와 노아 아들들 셋과 며느리 셋을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서 방주를 지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과 며느리를 구원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잠겨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8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었고 타락한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난 연후에 세 민족이 함, 셈, 야벳 세 민족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시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 거야.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러한 심판은 다시는 행치 않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도 살피시고 의인도 살피셔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세속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믿음의 조상을 세웠는데 그가 곧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12장서부터 쭉
갈대아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뭘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꼼짝없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면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 구원해내는 그 역사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면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듣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면은 어두운 것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외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노아 홍수 때 당한 세상에 속한 그런 자들과 가인의 후손에 속한 그런 자들과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썩은 것을 쫓아서 종노릇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쭉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주에서 부르셔요.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 지시하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말씀의 파워 때문에 그 말씀에 이끌려서 자기 아비를 이제 거슬리고 이 세상을 거슬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가 물론 이제 그 데라도 하란에 가서 이제 데라도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아비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조카 롯도 의지됐다고 야고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뭐 사람을 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력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요. 그걸 레위기에서는 20장, 21장, 22장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야. 불러내시는 거야. 육에 속한 거, 율법 아래서 정죄받는 거, 육신의 목숨에 있는 거, 탐욕에 있고 우상숭배에 있는 가운데서 불러내신다 그래요. 그 불러내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무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뭘 말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는 나 있는 곳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실을 벗으라! 내 실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을 벗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주권, 인본주의적인 사방식, 죄의 본성, 탐욕, 우상숭배하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하는 의도가 달려있어요. 의도가 깔려있어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격하셔요. 박격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할 때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 히브리서 3장 5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무력하고 황당하고 자기 주장을 하며 또 세상 것에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조종당해서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죄의 마음이 들끓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조울증 걸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비관해요. 유명한 목사고 비관하고 자살했다. 그 사람의 열매야. 여러분, 사람이 그 나무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무가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있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와서 누굴 안다?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주인이 누군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늘 마음이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면 헐뜯지 못해서 안달이 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불의하고 현저한 육체를 향하고 악한 말, 모난 말, 남을 헐뜯어야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마음이 이 육신의 목숨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마귀에게 조종받는 그래서 2장 그 1절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세상에 있는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쫓아서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다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숭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것 하나님께 나와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들은 무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 이거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움과 거룩함과 안정된 마음과 편히 쉴 곳에서 살 수 있는 여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심성으로 싹 지식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셉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털 하나 크고 작게 할 수 없고 자기 머리털 희고 검게 되는 거 이거 하나 인간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나가면서도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예? 억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밟고 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자문에서는 어리석은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런 가운데서. 죄인 중에서 떠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호세아서 5장 6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심판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육체가 된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안 계신다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육체가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거슬러 나 위에 또 내 부모 이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아담이 나오고 최초의 인간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담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난 부모들한테는 아는 척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이 땅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아는 척을 안 해. 등거리 외교한다니까. 하나님은 1대1로 친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두 번째 재림하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창조해 놓으신다 이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산되잖아요. 그 부부의 힘과 지혜와 노력 가지고 자녀가 생산되나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육체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요. 이게 창세기 시편 33편 15절. 하나님은 인생의 그 마음, 일반의 마음을 지어서 주시고, 그리고 그 일반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육체 가운데서 그 영혼, 생각이 빠져나가면은 결국은 그 육체는 그날로 다 영하고 2, 3일 안에 다 땅에 묻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소금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지돼요. 사람 육체 가운데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그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나라니까. 자신이란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과 친하면은 아까 썼어요. 좋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마귀하고 친한 거야. 그래서 마귀 생각을 품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의하고 현저한 육체이라고 더러운 말하고 탐욕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 양식으로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삶을 통해서 나타내니까 사람에게 나타내고 이웃에게 그런 걸 나타내고, 이웃의 마음에 뭘 남긴다? 상처를 남겨. 상처. 예? 해를 남긴단 말이에요.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는 이웃에게 해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라. 잠언서 20장 20.
잠언서 20장 7절에서는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면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뭐예요? 촛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양심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서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나타내 주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속에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에스겔서 11장 20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36장 26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지식으로 새롭게 된대. 이게 골로새 3장 10절에서 나와요.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속에서 중생의 씻음이 나타나.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을 다 주님께서 먹어버리시기도 하고 제하여버리시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목 박아버리시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을 멸해버리신대. 몸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 그 자체를 아주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완전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의 영광, 그 광채를 비춰주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옛사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목숨을 다 없이 해주시고 옛사람을 멸해서 죄의 몸을 멸해서 우리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로마서 12장 2, 3절에서 몸까지 신령한 몸이 된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시고 우리가 썩을 육체를 주님께 심고 십자가에다 주님 앞에 내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불갑을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체를 입혀주실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자기 생각하고 말한 것 가지고 그냥 부모, 형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식들, 이웃 사람들 그냥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로마서 13장 그 10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고 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건 뭐야? 예? 자기 아내한테 고통 주고 자기 남편에게 고통 주고 자기 자식에게 못된 말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기억했다가 세상에 나가서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다가 불현듯이 그 마음이 상해지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또 뭘 준다? 해를 끼쳐. 고통을 줘. 마음을 상하게, 슬프게, 아프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 표로 이게 아니야, 완전케 하려고 왔어. 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지키되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기 전에는 그 율법 지킬 의미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규정하셨어요. 이야기 뭐냐? 율법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렇고 결코 사람이 지킬 수 없다, 하나님만 완전하게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아야 된다, 성령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인 삼은 팔복에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삶을 살 수 있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 같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지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이루시겠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20절, 36장 2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고 생명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 세상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잠언서 2장 10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령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거야. 성령이 계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지킨다? 사람이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지키시는 그분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은 우리가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행위가 완전한 자는 의인이야. 예?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다 말한다면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은 그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시편 18편 21절로 23절에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내 의의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 다윗은 의롭게 되어서 시편 26편 6절에 보면 제사장도 아닌데 의롭게 되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거야. 연애한다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야. 법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초월하는 거야.
율법의 정죄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 시편 119편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 그래서 11장 20절, 36장 27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신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서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열매를 추구하신다, 추구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맺는 그 열매, 성도가 맺는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그 열매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맺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부터 얻어지는 열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당신 자녀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노력 가지고 선악과 취한 그 결과로 맺는 열매,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속에 악을 품고 죄를 품고 탐욕을 품고 세상에 썩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야. 사람들 다 죽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사망을 품고도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한대.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마음은 하나님께 또 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도 아버지고 예수님도 아버지고 성령님도 아버지야.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생명의 빛의 존재야. 하나님들이. 하나님, 예수님 16절, 16절, 17절, 371쪽 큰 목소리 듣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 요 온전이라는 말이 완전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담임, 카릴, 샬렘, 이 히브리 말입니다. 헬라인은 텔레오스, 이런 말은 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없어. 완전은 하나님께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야. 시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주인 삼을 경우에 그분이 위로부터 입혀주시고 내려주시는 의의 옷, 예수 그대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는 그 옷은 뭐냐?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야. 빛들의 아버지. 빛들 하면 복수예요, 단수예요? 아니,
대답이 우리가 몰라. 예? 빚들 하면 복수를 말해요? 단수를 말해요? 네, 복수를 말해요. 빚 하면은 여호와가 빛이야.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뭘 오셨어? 빛이 오셨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맞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랬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뭘로 어떻게 부른다? 아버지가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났어요. 여인의 후손이야. 남편이 없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또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래. 평강의 왕이래. 누가? 예수님이. 옛날에 삼위일체 얘기할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지랄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이사야서 9장 6절이 그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가장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 이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님이 선물인가 아닌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선물이야. 선물이 돼. 페이지 시작 190쪽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버리면 한마디로 너희가 각각 했으니까 아버지가 회개했다고 해서 아들도 덩달아 회개하는 건 아니야. 각각이라고 해서 다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고 죄 없이 함을 얻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령은 바로 보혜사이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그 백성들 안에 와서 함께 동거하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이 천국 백성으로서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화려해져. 에스겔서 16장 14절에 어떻게 화려해질까? 불순종하면 그런 돌에 빠지지 않는 거야. 예? 사람이 말이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거는 불순종한 돌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율법을 범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의 목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진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 모든 이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게 누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근데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봤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한 장 찾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알고 믿으면 그 알고 믿는 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책망받을 것이나 흠이 없는 그런 삶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옳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장 한 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은바 되니. 성령 받으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성령을 받은 거고 말씀을 받은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렇게 빛들의 아버지를 우리가 받으면 완전해지는 거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또 뭐라고 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물 가운데서 애국 가운데서 구원해낸 너희들은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8절에 그랬죠. 제자들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삶을 살아. 이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완전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지 않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그 아비가 마귀로 영문 8장 44절. 마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물고 뜯고 찢고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귀,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귀를 내쫓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 새롭게 변화 주신 그 결과가 결국은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화려함이야. 그게 너의 완전함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16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나는 거지,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잘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 속에 그분이 오셔서 왕노릇 하신데 어디에? 로마서 5장 17절에 전에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왕노릇 하신다. 이거 참 큰 비밀이고 숙제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왕노릇 하신다. 이 완전히 전환점을 가지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아담 안에서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 그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미워, 질투하고 시기하고 깔보고 타고 누르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가치하고 그런 존재로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오시잖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이 그리고 그의 완전하심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 속에서 하나님이 righteousness,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셔요. 어두운 곳에 이 스위치 올리면 여기 얼마나 환해져요. 예? 이 빛이 비치면 어두운 곳이 어떻게 되죠? 물러간단 말이에요. 물러가.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분이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화려해진다. 이런 것을 에베소에서는 5장에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됐다고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다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주인 삼기 전에는 다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7절 42장 7절은 마귀의 감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서 해방이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된다? 빛이라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빛을 주셨다 이거. 마태복음 1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삶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를 받으면 예수를 받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뭐가 돼야 된다? 차별화가 돼야 돼. 차별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로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죄가 끝이라다. 이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서도.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제 몸이 그냥 있어. 이게 몸을 죽이는 게 아니야. 선한 마음이, 이 양심이,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잖아요. 옛사람이 제거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오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세상 가운데서 육신 가운데서 불의하고 마귀가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게 되고 이렇게 따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이래서 목사람 그 교회 전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건 마귀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야. 그런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생전 하나님의 품에 영접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목숨을 다 제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거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신약 381쪽 381쪽 4절 한 목소리 베드로전서 4장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3절 읽겠습니다. 이게 육신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러므로는 앞에 말을 이제 수식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결국 이 사람 뭐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사람이에요? 속지 않은 사람이에요? 속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양심이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는 자래. 로마서 7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의 열매, 의와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흉악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모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나간 때, 지나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행했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4번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양심이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게 저희가 이상이 없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양곡 제1교회에 있었잖아요. 양곡 제1교회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안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해줬더니 나를 보고 이단이래. 죄악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나를 보고 이단이래. 성경에서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죄를 범한 자가 이단이라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단 그러면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물론 이단이야. 그 이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근본적인 표대는 뭐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야. 그럼 한번 찾아볼까? 디도서 3장 10절.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이단 그리는데 10절 11절 350쪽 신약 350쪽 다 찾으셨어요? 신약 350쪽 10절과 11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네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여러분 앞에 10절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단 끝에 가서는 죄를 지는 자예요. 스스로 정죄했대. 마음이 부패하게 됐대. 다시 말해 이 부패한 말은 이레미야 17장 9절의 마음으로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된 거야. 육에 속한 마음이 된 거야. 이게 결국은 이단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옛사람, 옛남편, 탐욕, 우상숭배하고 있고 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제 목숨을 버려야 구원하는데 구원을 얻어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바울 사도가 보니까 부패하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속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야. 이 이단들은 뭐예요? 속에 뭐가 들어있어? 죄의 근원이 들어있어. 육의 목숨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천만하시네요. 육의 목숨이 있으면 결국은 여기 뭐예요? 부패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이단일까? 하나님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람된 존재, 죄를 짓는 존재, 이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했다면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 자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런 말하잖아요.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정죄하는 율법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완전히 완성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율법을 하시네요. 율법 안에서 정죄받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서 그래? 율법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신령한 말씀에 정죄당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죄를 짓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죄가 들어서 그래요. 죄가 육이야. 제 목숨이고 제 아집이고 고집이고 자기보다 아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발로 이렇게 누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 놓고는 자기가 더 그 사람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여겨요. 마치 이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결국 갈라디아 17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들에다가 죄를 지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일반 기독교인들이 말해 죄를 짓는 거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한테 다 죄인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흠이 없고 정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마음의 주인 삼아서 죄를 스쩍스쩍 치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이들이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걸 그냥
이거 방관오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불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믿고 있다가 다 지옥 가는 거야, 한마디로.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게 완전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말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1절.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삼고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성령님을 주인 삼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있어서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의를 알고 마음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씨로 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고 지침이 돼. 이 말씀은 우리 마인드 자체, 지식 자체, 생각 자체가 새롭게 된다고 고린도서 3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롭게 된 그 말씀이 생명 양식이야. 우리 행동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신 그런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행위에 그의 사랑,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섬겨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 하나님 가운데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대.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대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시편 37편 37절이 결국은 행위가 완전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전하다고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저 좀 살펴보셨어요? 이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저버리면 그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구원 얻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버리면 새로운 세상, 하나님과 새 땅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완전하라 야 날 닮아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 날 닮은 사람을 한번 살펴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결국을 봐라.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이랬어요. 바라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불법인 거 맞아요? 틀려요? 살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피고 봐야지 되는지 목적이 있는 거야.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세워놓고는 그 완전한 자를 살펴보고 그리고 너도 완전한 자가 되려는 거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아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다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인들을 거쳐서 넘어가신대. 이 말씀 절대 못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시고 그리고 완전한 자를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욥기서 한번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완전한 데 쳐다보지 않고 8절 시작 760쪽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했어요. 이 정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9편 13절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고범죄라는 것은 일부러 짓는 죄를 말해. 고범죄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부러 짓는 죄를 주여 짓지 못하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리하면 객관을 떠나서 정직한 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죄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정직한 자가 이런 사람은 살펴볼 것도 없어. 눈에 티가 있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직한 자를 내셔. 정직한 자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 말씀에 세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직한 자, 그리고 완전한 자, 죄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자를 내가 세웠으니 너희들은 내가 한 그 전능한 화려한 능력, 완전한 능력을 살펴보고 너희도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한번 한 목소리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돈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은 악에서 떠났대. 그래서 그 욥을 이 마귀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귀한테 자랑하는 것이요. 야! 너 내 종, 고명한 자를 보았냐? 유의해서 보았어? 잘 살펴서 봤냐, 이거. 야, 악에서 떠난 그런 자이고 너 봤냐 말이야? 이렇게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성경 한 절로 찾아봅시다. 에베소 3장 10절.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건지 몰라. 에베소 3장 10절.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리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통해서 마귀에게 자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대신 완전한 자거든요. 악에서 떠난 그런 완전한 자. 그런데 여기 에베소 3장 10절로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이는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런 보화를 받고, 그리고 흥과 정, 하나님 앞에서 흥과 정이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한 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신 것을 알게 하려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면,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형제가 된, 하나님과 형제가 된, 하나님과 이웃이 된,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것. 교회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서 지혜, 예수님 우리의 성령이 되셨어요.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낸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고 빛들의 아버지야. 그분들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대변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화려함을 드러내요. 이 세상에 구별된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싱그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나타내신다 말이에요. 이 나타내셔서 이걸 누구한테 나타내길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모은 인류를, 아담들을 타락케 해서 종삼으려고 했던 이 모든 하늘의 정사와 권세, 마귀, 사탄, 뱀, 용, 옛뱀, 이것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목숨을 버려가면서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하게 생활하는 그 삶을 사탄 마귀들에게 알게 한단 말이에요. 자랑하려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좀 가시나 몰랐네. 네?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아직까지 잘 못 들어봤어. 내가 유식해서 이걸 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걸 전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이걸 자꾸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네? 내가 이 동호고 있을까? 어? 죄 짓는 사람들한테 아이 죄 짓다 천국 가. 그럼 여기 차고 넘쳐. 네? 차고 넘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천국문이야. 죄 짓는 사람은 천국 못 가? 이걸 누가 말해서? 예수님 말해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르고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해. 죄를 먹으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만 거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슬쩍슬쩍 죄를 져도 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쓴소리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듣게라도 이런 기가 막힌 사실들을 알게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고 했어요. 예?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분과 이제 며칠간을 같이 이렇게 이제 동행을 해서 자연을 즐기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내가 그분을 살펴봤어. 그분을 봤어. 그랬더니 한결같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행위가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도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그들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블레퍼 새것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 새것이 되었는지 자기가 살펴보라고 바울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은 너희가 버리는 자냐. 이런 말을 바울사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전한 자인가?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케 하시고 계신가? 이거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 살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살펴보라고 했어요.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3장 360조 7절 360조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8절에 보면 예수부터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은 예수님 하시는 게 아주 동일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런 자들을 생각하라. 생각해서 저희의 행실의 마지막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기서도 보라고 했잖아요. 안 보면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거야. 이 목사를 잘 살펴야지 돼.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지 또 진리의 길로 진리의 첩경으로 그래서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인지 이걸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종말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교회 개척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범죄하거나 죄를 범하는 그런 걸 보거든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나 떠나라고 그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살펴보려는 거예요. 살펴보고 그런 것이 제게 있지 않다면은 제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말씀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살피고 그리고 목사의 행동거지를 잘 살펴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터전을 개방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신뢰를 개방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세우셨고 그리고 완전한 그런 자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화려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이런
그 신뢰를 개방하고 여기를 교회로 이렇게 삼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여기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 같으면 전 당장 이 목회 때려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울사도도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또 성전의 하나님이나 하나님께나 가이사인 사람이나 내가 아무 애도 죄를 범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빌립보 3장 15절에서 우리 완전케 된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달리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네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지금 지키는 그런 자고, 그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한 그분이 와서 지키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 완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고 결점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유의하여 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분은 은혜로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내가 완전하게 세운 저 종을 보고, 그리고 너희도 완전한 자가 돼서 한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많은데 시편 37편 37절 한 절만 딱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기가 여러분, 진짜 복음, 이 복음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사람들을 완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37절로 4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지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광로다.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도 좀 팔불출이 끼가 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손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손주들이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자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손주 자랑을 해요, 안 해요? 우리 니는 예쁘고 그리고 영어를 아주 더 기차에 잘해. 이런 어디 가서 뽕뽕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그 윤호도 조그만 게 그냥 말도 못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냥 이래. 이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있는 거야. 사람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냐고. 완전한 자를 내놓으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한마디로 새끼를 내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새끼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누구한테? 좀 마귀한테.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셔.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어라. 이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았고 내가 예수 그들을 본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받아라. 바울 사도도 그냥 자기를 닮으래. 하나님도 자기 닮으래. 예수님도 자기 닮으래. 성령님도 자기를 닮으래. 누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자기 새끼들이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죄에서 떠난 정직한 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예수랑 교회 온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이민족과 북한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열방 가운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화려함이 완전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정말 거룩한